이스라엘 광야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네 가지가 있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음행 사건,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신 사건이 바로 이 네 가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했던 그러한 음행 사건도 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사건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이스라엘 역으로 아부월 9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암흑한 날, 가장 어두웠던 날이라고 이렇게 가장 슬픈 날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와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그런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벌로 40년의 세월 동안 광야에서 떠들며 지내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12 정탐꾼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각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그리고 수령된 자들입니다.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것은 침략자들이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적국을 살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탐은 위에서 말한 정탐과는 좀 구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탐자로 뽑힌 사람들을 보면 각 지파의 수령이라고 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라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들을 뽑은 하나님의 어떤 귀한 뜻이 있겠죠. 저는 오늘 그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에 의하면 정탐꾼 파견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 더 자세한 상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오늘 민수기의 정탐 사건을 자세하게 더 설명해 놓은 곳이 있는데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좋은 길을 찾는 목적,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합니다. 좋은 길을 찾는 목적이라고 하면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는 바로 직접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러한 생각을 거두시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왜 그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장을 거두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탐의 목적은 군사적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직접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소문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가나안 땅 헤브론에는 창세기 6장 4절에서부터 네피림이라 불리는 그러한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과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 실과를 가져옴으로써 이 과실을 좀 보아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풍성한 과일이 있다. 그러나 힘을 내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듣게 하고 희망의 메시지로 백성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애굽의 군사력과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경제적, 군사적으로 모두 애굽은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어떤 종족들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강대국에서 이스라엘을 빼어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족속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사건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망각한 불신앙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정탐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들의 능력과 그 땅의 능력을 비교해서 가나안 정복을 결정하겠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악한 생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보고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아낙 자손을 비교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능력을 대적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대적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노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당시의 일로서는 상식 밖의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아냥해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냄으로써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제사자들과 싸움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서스리퍼런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앞에 보이는 문제와 내 능력을 비교합니다. 무엇이 더 크게 보입니까? 내 앞에 지금 주어진 문제가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이 커다랗게 보이는 네피림, 아낙 자손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주어진 문제와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보일 때 그 문제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메뚜기 같은지 아낙 자손이 거인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을 백성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아까 누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요청했을 때 탐탁진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미 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다는 명목을 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아주 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을 거하면서 십계명과 성막 제도에 대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산 밑에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해야 할 신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다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건져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알기를 애굽에서 많이 보아왔던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자신들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소유물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 16장에서는 고라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란 그리고 온이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 분수에 지나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여호와께서 그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 가운데도 계시는데 어째서 당신들만 된 것이었든지 지금 고라로부터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지휘관들 밑에 있는 모든 많은 백성들까지 이런 생각이 쫙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일어난 정탐꾼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올라가서 취하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 역시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13장, 14장 오늘 본문 정탐보고 사건은 성막을 짓고 광야를 향해 출발한 광야 생활 초기의 사건입니다. 16장의 고라 반역 사건은 광야 40년 유랑 생활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이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같은 성격의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이 10명은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반역인 것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뱀의 꾀임에 선악과를 따먹고 반역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다가 죄악이 관영해 홍수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정탐 사건도 자신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고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반역을 일삼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반역의 시간이 반복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자신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또 돌아오실 바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앞에서 열거한 것들과 같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아주 잘 듣고 잘 따라갑니다. IQ 50과 50이 만났습니다. 100이 안 됩니다. 그냥 50입니다. 아무리 50짜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의 보고가 순전히 자기들 개인적인 생각만 말한 것인가, 개인적인 생각에다가 백성들을 낙심하도록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덧붙여 말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개인적인 생각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을 고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10명의 정탐꾼과 다른지 10명이 보고한 이야기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악평이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33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하라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점에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과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3절에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것에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사악한 용사들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총 10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대하고 강한 자, 전쟁에 능한 영웅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다만 모세의 입으로 구전으로 내려오는 네피림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설처럼 내려오는 네피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6장 4절에서 나왔던 사악한 거인 족속 네피림을 떠올리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처럼 똑같은 아낙 자손을 보고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네피림을 홍수로 진멸하셨습니다. 또 과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에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 속에 수장시켜 버리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바라왔던 이 두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10명의 정탐자들은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지요. 특히 33절에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모습이 메뚜기 같았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았을 것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한 보고는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어디에도 대적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에게 이스라엘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치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은 40년 후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2명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땅의 새 주인이 될 출애굽 2세대가 태어날 그러한 40년의 세월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 고라는 네이 지파로서 모세와 아론의 사촌 조카가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4장의 정탐 사건은 광야 생활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광야를 향하여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고라 반역 사건은 광야 생활 40년 끝자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 생활 끝자락에는 출애굽 2세대가 거의 모두 죽고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라 반역 사건은 모두가 출애굽 2세대가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태도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생각과 많은 생활을 통해서 닮아가고 우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말씀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재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재빨리 돌아와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대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서 비롯된 생각은 언제나 악한 생각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들은 의로운 길로 가느냐, 불의한 길로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말에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허위로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 상대방의 명예와 지인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라숀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기초에서 말을 하지만 그 말하는 이유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하게 퍼뜨리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정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악평이라고 하시는지, 왜 악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만을 잘 읽고 들여다보면 모세를 비방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자 문제보다 모세가 가진 지도자로서의 권위에 대한 불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도 선지자이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직접 대화를 나눌 만큼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였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입의 말입니다. 미리암이 입으로 범한 죄를 통하여서 나병이 생기고 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품고 있던 생각을 통해서 그들을 좌절시키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땅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14장에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9절에서 그런 의도를 아시고 이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14장 9절을 읽어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을 따르지 맙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지만 얼마나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을 따랐을 때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바로 코앞에 목적지를 두고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고를 바꾸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정탐할 때 두렵지 않게 되고 갈렙이 되고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